네, 여기 요한 3서의 장로도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를 원어로 볼 때 프레스비테로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볼 때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말씀과 신앙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처에 몸소 가기 앞서서 가이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인물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처럼 사도 요한은 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글로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연령으로도 소년 사람일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의 제자 또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인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아낄 때 특히 믿음의 사람을 아끼게 되는데요,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형제 사랑의 감정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진리 안에서 돈독한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여주셨음을 믿어야겠습니다. 또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자녀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풍성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첫 마디에 우리가 깊이 새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첫 마디에서 요한은 2절을 가리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영혼, 범사, 또 몸의 건강, 이 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잘 되어야 할 것은 영혼의 잘됨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통은, 나의 영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또 진리의 지식도 완전하고 천국의 온전함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이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시자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면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천국처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불완전함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 내 영혼의 건강함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주목하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명약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교회, 현실의 가정, 현실의 자녀, 현실의 직장, 현실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영혼의 온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온전히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요,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천국의 온전한 지식과 능력 위에 나는 서 있다.
이 믿음과 확고함을 우리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실에 불완전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 지수를 100%라고 한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대략 한 80%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의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눌릴 수 있습니다. 상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목회자, 직분자, 모든 성도들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겪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90%나 되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행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90% 이상의 부조리 속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다 주님의 적이셨어요. 제자들은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해야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 현실의 불완전함에 눌려서 파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강력한 영역을 통해서 그 압도하는 부조리와 어둠을 이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주님은 딱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6시간과 7마디, 우리가 7마디를 성경에서 읽으면은 1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하신 말씀. 그러면 주님은 이 6시간 동안 대다수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영역으로 이기고 계시는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2절에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온다, 그 다음에 육신의 강건함도 온다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범사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우리 마음의 태도가 수립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온다. 흔들림 없는 믿음인데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따라하기를 많이 시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랑 삼아서 뿌듯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 운명하시는데 치매 환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뭔가 영혼의 건강함이 육신의 건강함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1900년대 초반에 독일의 한 목사님의 사례를 제가 접했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독일 이야기인데요, 자기 마을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2년 반 동안이나 매주 화요일은 이 소녀를 신방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2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 소녀를 돌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록인데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심각한 상태였냐면은 이 소녀의 입에서 발작을 할 때 모래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좀 상상이 안 가요. 또 막 못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 속에서 결국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3,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의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보람있고
기쁘고 그다음에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보람을 느끼는 그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선배, 영적인 인도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수신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쭉 읽다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교회에서 어떤 권위 혹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죠.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건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인지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이단일 수도 있죠.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볼 때도 사도 요한이 비방받을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 편의 사역자들이 순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지도자상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육신적으로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지도력이 발휘됩니다. 주장하는 태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군림하는 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행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런 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건전한 사역자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성숙한 자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 권위자답게 직접 가서 이를 대면할 참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저렇게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만 본받아라. 선행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악행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상반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드미트리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요, 러시아나 슬라브족 계통의 드미트리라고 하는 인물을 가끔씩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등장인물들을 제가 이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장남의 이름이 드미트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드미트리입니다. 데메드리오가요. 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막 말합니다. 요한 일행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선한 자의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데메드리오, 드미트리, 이런 인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앞에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그리고 여기 데메드리오, 이와 같은 교회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하시죠. 그런데 가라지의 최후는 참담합니다. 자, 세상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뒤끝이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에는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길에서 알곡의 길로 양의 길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